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뒤에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 사역을 먼저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생명을 잘 증거해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만났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또 어떤 분은 건강으로 힘들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회의를 느끼다가 예수님을 경험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다 달라요. 다양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이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또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앙 시작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 자체를 향해서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과 시작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에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지 않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멀쩡한 분이 지나가다가 멀쩡한 사람에게 꼭 묻곤 합니다. 도라는 것은요, 말씀이라기보다 길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절, 19장 9절, 2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도를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 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 도를 전하는 사람, 그 길, 그 도를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길을 전하면서 그 도를 함께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두 구절도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에 붙여준 별명이지 않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것, 그것 또한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들만 걷는 독특한 그 길, 독특한 그 삶의 방식과 모양이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어떠한 도를 자기가 걸어가면서 남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요청을 했을까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노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 높이는 이 찬가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의 도, 그 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면서 동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그 길로 걸어오도록 요청받는 찬양이면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그 길,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성도가 걷는 길이고 교회가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또 다른 편리한 길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길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낮아지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아지신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대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최고 높으신 분이겠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경외해야 될 그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취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무언가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재이고 영광을 취하는 존재입니다. 모두에게 영광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기에 날마다 높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려두고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도 없고 제약도 없지만 사람에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와 제약이 따릅니다. 시공간도 따르고요.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께 손을 벌려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한낱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높은 자리에서 한번 낮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잘 나갔는데 조금 나갔는데 좀 내려온 적 있습니까? 내가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의에 의해서, 상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게 환경이 꼬여서 내려가도록 좌천당하는 경험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좌천당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마음 상합니다.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갑니다. 상한 마음이. 좌천당하면 곧 그 공동체를 나가라는 뜻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월급을 5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가게 되면 많은 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게 되면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저는 처음에 티코를 타봤습니다. 엘란트라, 프라이드 점차 올라갔는데요. 티코를 어떻게 탔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차를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키고 아내 차를 탔는데 모닝을 탔습니다. 모닝을 타다가 셋째 막내를 놓은 다음에 이 차를 과연 계속 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소나타를 샀습니다. 중고로 구입해서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승차감도 떨어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어떤 자존심도 상할 때가 제법 있겠지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을 때에는 잠시 좌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잠시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내려가는 것 기꺼이 해줍니다.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불편한 자를 자처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명예 없는 명예직,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로지 남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해,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어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갔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 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런 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리에 기꺼이 자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기꺼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이 정도의 낮아짐에서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것, 잠깐 낮아진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황제, 귀족, 종교 계급, 그리고 평민, 노예, 굉장히 다양한 이 계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무언가 위에 있는 계층에게 무언가 선물을 받으면 그의 받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답을 해주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그렇게 겨우 로마 시대는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 바로 종이에요. 물론 종은 그 당시에 인구의 한 60% 이상이 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가운데서도 종도 자유인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진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보호장치가 없는 종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배자인 황제처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귀족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노예, 이름 없는 노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기본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예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의 자비에 달려있는 목숨, 그것이 종입니다. 오로지 목숨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람으로 내려왔으니, 종으로 내려왔으니 자기의 목숨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섬김은 노예에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장 천한 자리,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종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2장 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씁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아멘. 복종하시는데 그 자리가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음모론 자들, 반역자들, 악한 괴수 중에 괴수, 그런 사람들에게 처했던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가하지 않았던 처형 방법이죠. 로마 시민은 그 안에서도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보호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자존심은 지켜주기 위해 죽음 앞에서도 무언가 보호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런 잡당들은 이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어야 십자가에 달리겠습니까? 십자가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역자들, 죄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악무도한 최악의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내려간 그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반역한 사람이 있는 곳. 로마 사람들도 싫어하고 쳐다보지 않는, 침뱉고 지나가는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한낱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저주받았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반역한 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모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정치적으로 무언가 압을 가해서 끊임없이 이 국가 자체를 힘들게 했던 반역자들에게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내려간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 제일 불쌍한 자리에서 죽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다가 아니라 그 제일 불쌍한 그 인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주님은 그쪽으로 내려가셨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법 많이 지어보실 것 같아요. 네, 구분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누구를 괴롭혔는지 안 괴롭혔는지, 마음을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다 내뱉었는데 뒤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 뭐합니다. 죄를 짓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내려간 그 자리는요, 저주를 받는 그 자리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생 불가한 사람들, 그 저주 중에서도 저주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과 동일시되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나가지 않았을지언정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왜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불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초라한 한 청년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사람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좌우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면서까지 끊임없이 자기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남들의 죽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대우를 원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특권을 좋아합니다. 특권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권 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든 사서 주든 함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권을 모든 것을 버리고 특권이 없는 자리, 특권이란 이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긴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까지 바닥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노후 보장, 다양한 문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추락시켰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경우를 안 겪으면 좋겠지만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내려간 그 자리와 동일한 수위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살피면서 같이 그렇게 나누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함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죽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가장 가난한 그 자리, 내려가기 싫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했는지. 주님은 여러분이 내려간 그 자리에서도 아마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지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수년 전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깼는데 너무 아팠어요. 밤새도록 아야야 소리를 계속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한 분 이제 환자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분은 큰 수술을 하고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합니까? 아픈데 계속 아야야 밤새도록 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어서 간호하셨던 그 옆에 이제 환자분을 간호하셨던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꾀병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픈가 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팠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지난 다음에 그 아주머님이 성경을 들고 그 환자에게 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졸지에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인 것 같은데 계속 아야 소리만 외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 신분을 밝히고 옆에 가서 기도를 못 해드리겠고 제가 오히려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대각선에 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캄보디아에서 왔는 환자입니다. 현지인이에요. 그 현지인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몸에 이제 대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여러 이제 재정이나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면서 이제 수술만 받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목사의 사역은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옆에 계신 환자분에게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제가 그 이제 캄보디아 환자에게 찾아가서 작은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오면서 끝까지 제 뒷목을 당기는 것이요, 옆에 계셨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마 권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제 인생에 돌아보면 가장 통증이 심하고 아픈 시기였거든요. 너무 힘들다. 처음 또 수술하고 처음 병원에 입원했으니 얼마나 그게 낯설고 그랬겠습니까? 조금 아파도 아파하는 사람인데 예.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아파서 그렇다고 아파했는데, 그런데 그 찰나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못 해줄 망정 종일 아야야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수술을 안 하고 싶지만 수술을 하든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이 생기면 내 아픔도 아픔이지만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고백할 줄 아는 용기가 저에게 필요하겠다. 동시에 똑같이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용기, 남들은 다 한다고 하던 그 기도인데 내가 못했던 그 기도, 용기 더 내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두셨던 이유가 제 몸을 고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옆에 우리 권사님 같은 분에게 기도를 받아서 격려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지만 그 캄보디아 환자를 보면서 조금 더 기도해주고 덜 부끄러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작은 이 생각들을 나누면서 구원시키는 사역을 작게라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요, 연약한 우리 모습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연약한 환경,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를 몰아넣고 나 혼자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그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체험하고 체휼하면서 구원시켜내는 작업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시고 따라갔다는 것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와 같은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역들을 우리가 쉼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걸어가십시오라고 떠밀어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마땅한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높아지신 하나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아지신 하나님. 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났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세상의 영웅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희생양으로 그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하시고 낮아지셨고 죽으심에 순종한 삶의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스스로 인공호흡에서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낮아지신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치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심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명을 완수한 그 값에 합당한 결과와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다시 올려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졸지에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금갈 수 없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교에 대해서 높아지시면서 배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통치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심, 재림하심, 이와 같은 순서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과정으로 단계별로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려갔을 때에는, 죽음까지 내려갔을 때는 과정 단계를 밟고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한 번에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은 성격과 지위, 권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그 이름에는 직책과 직위, 위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 도장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불러봅시다. 주님. 이 주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붙여주느냐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내가 주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영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이 부활하신 가장 영광스럽게 높아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왕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왕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주인이 되어보셨습니까? 통치자가 되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업을 해봤습니다. 아주 짧게 해봤습니다. 제가 주인이고 제가 직원이고 네, 동업이었습니다. 또 동업이었습니다. 2명 했습니다. 제가 대장이 되고 주인이 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취하고 싶은 방법도 알려주고, 직원이 되면 고용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불쾌합니다. 주인이 되면 굉장히 모든 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자유만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는요, 자유를 누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정말 수고스러운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셨지만 그분은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피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바생 몇 명을 고용해서 대장이 된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바생 형편을 살필 때에 제대로 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졌을 때에는 이 땅에 내가 이제 주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두지휘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것 없나? 누구 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 없나? 심적으로 힘들어한 것 없나? 어려운 것 있으면 끊임없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십니다. 한국 교회도 다스립니다. 우리는 약간의 안정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약간 보장된 신앙과 안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달라요. 어디로부터 보호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도 다스리시고 거기서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주님이시고 주님은 거기서도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열방이 함께 그 주님을 높으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도 주님이시고 거기도 주님이시다. 거기도 주님이시다. 그 일에 있어서 모든 백성은 한 분이신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주님이 따로 있고 거기에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 밑에 모든 백성은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서로 형편을 돌아봐야 될 마땅한 이유와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은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서로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열방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만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낮은 자리 계속적으로 걷고 주님이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열방을 함께 살피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고 선교사가 감당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낮은 자로서의 길들을 마땅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기 때문에 힘을 내거라 그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물질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또 뜻을 나누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의 길, 낮아지신 길,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이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 훗날에 주님이 알려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무너진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열방의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날, 입을 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리에서, 그리고 알고 계신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또 함께 협력하는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무릎을 꿇는 일에 아끼지 마시고 기꺼이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워놓고 또 내어놓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낮은 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적인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먼 훗날에 반드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칭찬하게 되는 그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